지난번에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글꼴이 왜 이걸로 바뀌었죠? 되게 이상하게 바뀌었네. 죄송합니다. 글꼴이 다른 걸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이 뭐였습니까?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라 하는 거였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지금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선악과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기억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만물의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 선악과는 이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선악과를 따먹을 일도 없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 안 먹었다의 책임을 인간에게 물을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잘못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안 만드셨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닙니까? 요 얘기인 거죠.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비유 말씀드렸죠. 자녀가 결혼했습니다. 며느리를 얻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 자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수족관도 사주고 벽지도 발라주고 TV, 냉장고 막 모든 것을 다, 아파트의 모든 것들을 다 장만해 줬어요. 자, 그리고 현관문 들어오는 곳에, 잘 보이는 곳에 엄마 아빠 사진 하나 걸어놓기를 바랬다. 자, 이 비유 말씀드렸죠. 그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서울 가면요, 어지간한 아파트 10억 합니다. 왜 억이에요? 억 하고 넘어가니까 억이에요. 네, 10억이라고요. 그죠? 네, 그 정도의 비싼 아파트를 그 안에 모든 내용물을 다 채워서 다 엄마 아빠가 해주고서 뭐를 원했다고요? 이것을, 엄마가 주신 것을, 아빠가 주신 것을 기억해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인가요? 이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가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이 선악과가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볼 때면, 이 맛있는 거, 이 넓은 거, 이 아름다운 거, 이 완전한 거, 이 모든 것들을 맞아, 하나님이 주셨지,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따먹지 말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담의 지혜는 우리 지금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IQ와는 여러분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겨우 사실 우리의 뇌를 꺼내보면 두부 한 모만 합니다. 자, 그만한 뇌, 근데 여러분 그 뇌도요, 우리가 한 95% 이상은 다 못 쓰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뭐 때문에 95%를 기능을 죽여놓고 창조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죠. 모든 걸 다스릴 수 있었죠.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아담은 어쩌면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착각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죠. 자, 근데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눈만 들면 보이는 그곳에 내가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네? 를 일깨워주는 거야. 내가 먹을 수 없는 게 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내가 못하는 게 있구나. 맞아,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나는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지. 내 이 모든 행복,
이 모든 영생할 수 있는 조건들,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나는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 주인님이셔. 그 메시지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구분점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였습니다. 선악과였어요. 실제 능력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아무리 아담이 IQ가 뛰어났어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구분점으로 주신 상징이 뭐예요? 선악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너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야. 왜? 만물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자, 이게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자, 그렇다면 14번째 질문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무엇인가요? 자, 죄가 뭘까요? 자, 답은 이렇습니다. 시작. 죄란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읽어놓고도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우선 죄가 뭘까요? 죄가 뭡니까? 자, 무엇을 죄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히브리어 속에서 살펴보면요, 이 죄라는 말의 기원은 관역을 벗어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활을 쐈어요. 자, 활을 쏠 때 관역에다가 조준해서 활을 쏘죠. 맞죠? 활을 쏘는데 조준할 관역은 여기 있는데 일부러 엉뚱한 데 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모든 사람은 활을 쏠 때 자기가 맞추고자 하는 관역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맞추고자 하는 관역에 쫙 당겨서 딱 놓으면은 거기에 딱 떨어져서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이게 빗나가는 거예요. 자, 그것을 죄다라고 해요. 자,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게 죄라는 말이 갖는 의미입니다. 죄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지으실 때 관역으로 삼아 놓은 것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매나. 이게 목적이죠. 이게 관역이죠. 자, 찬송하게 하렴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찬송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주님이 되는 것,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간을 관역으로 삼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관역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어디 갔어?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지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아요.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섬깁니까? 안 섬기죠. 하나님 떠나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기 자신에 있는 쾌락과 어떤 자기가 설정해 놓은 인간적인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삼아 삽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만큼, 특히 한국 남자들만큼 일을 잘하는 사람이 없대요. 얼마나 일을 잘해요? 일하다 죽어버려요. 그렇게 한국 남자는 일을 잘해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일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웃기죠? 왜 일을 합니까? 일을 하는 것은 일을 한 다음에 그 일에서 돌아오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즐기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하다 죽어버릴 정도로 일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슈퍼마켓을 아는 사람인데요, 아침 8시에 문을 열어요. 새벽 2시에 문을 닫습니다. 돈 정말 많이 벌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왜 안 부러웠는지 아시겠죠? 돈 뭐하러 봅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침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돈만 벌고 있어요.
한 푼 쓰지도 못해요. 부인 집사님하고 남편 집사님하고 둘이 그렇게 사는데 저는 제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라서 뭐라고 말은 못했습니다만 참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도대체 아담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심각한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냐는 거예요. 도대체 아담은 뭔 죄를 지었대요? 인 거죠. 여러분, 아담이 무슨 짓을 한 거죠?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금지된 실과를 먹었죠.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쫀쫀하시다. 생각해 보세요. 그까지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때요? 우리 사람들도 어지간한 사람도 화가 나도 어때요? 며칠 내 풀리죠. 독한 사람도 몇 개월 안에 풀립니다. 뭐 어지간한 원수도 몇 년쯤 지나면요 어느 정도 다 녹아내리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아담과 하와의 이후에 모든 후손을 죄인으로 몰아넣으시고 그로 인해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망에 이르게 하시고 또 여자들 어때요? 여자들은 후손 대대로 이 해산의 고통이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가 첫 번째 애를 낳을 때, 예준이를 낳을 때 산부인과에 며칠 같이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애를 낳은 건 아닙니다. 제 아내가 낳았는데 아내가 회복할 때 옆에서 제가 뒤치다거리느라고 산부인과에 같이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모골이 송연한 며칠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자들이 그 산통을 겪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그때 비로소 이게 여자들이 겪는 산고구나를 느꼈습니다. 남자들 여자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지옥에서 올라오는 음부의 소리 같은 고통의 소리, 막 그냥 온 방에서 들려오는 이 신음소리 때문에 제가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잤어요. 이러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고통이 왜 있다고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다고. 아니, 도대체 그 선악과 따먹은 죄가 무슨 죄길래 그로부터 몇천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아담 이후로. 지금도 그렇게 애 낳을 때 그렇게 해산의 고통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특별히 그것도 사랑의 하나님이 그까지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 심한 형벌을 내릴 수가 있느냐? 그런데 말입니다. 그까지 열매 하나 따먹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열매를 하나 따먹었냐 안 따먹었냐가 아니에요. 행동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뭐의 문제일까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악과에 독이 들었냐 혹은 선악과가 아까웠냐, 이거는 하나님이 귀히 아끼시는 건데 괘씸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그것에 손을 댔다, 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쳐넣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하기 전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 중에 뭐였죠? 하나님은 인격이시다를 살펴봤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격이셔요. 하나님은 돌이나 쇠붙이가 아닙니다. 나무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자, 인격은 뭐죠? 인격은 판단하고 어떤 것을 거부하고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을 인격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 너나 나나 똑같은 죄 짓는 얼간이니까 너도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그러니까 뭐 죄에 대해서 두리뭉술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0.0000001%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신 인격적 속성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 헵시바 찬양대 아까 찬양하는 모습 참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인격이 정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은 활짝 웃으면서 아멘 그럽니다. 마치 제가 무슨 잘못한 것처럼 저를 노려보지 마시고, 아까 찬양에 제가 참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이렇게 예쁜 얼굴로 멀쩡하게 앉아 계시지만, 자, 우리 안옥희 권사님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일 예쁘다고 생각되니까. 근데 우리 안옥희 권사님 얼굴에 미안하지만, 정말 미안하지만 똥이 묻어 있어요. 손톱만한 똥이 여기 묻어 있어요. 근데 안옥희 권사님이 저녁 먹고 예배 나오려고 빨리 가서 헵시바 찬양대 연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고 거울을 딱 보는데 묻어 있어요. 알았어요. 우리 안옥희 권사님 어떻게 할까요? 1번 닦고 나온다, 2번 바쁘니까 그냥 온다. 뭡니까? 여기 있는 사람 100명이면 100명 다 그러겠죠. 이게 인간이 가진 속성이에요. 개는 안 그래요. 고양이는 안 그래요. 사람은 이것이 똥이다 혹은 더러운 오물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은요, 여기 정상적인 인격이라고 그래서요, 미친 똘마니들은 가끔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물로 깨끗이 닦고 다시 깨끗이 비누칠하고 닦고 화장 다시 하고 나옵니다. 맞죠? 정상적인 인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맨날 짓는 것이 죄니까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0.000000001%의 죄를 할지라도요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신 인격적 속성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막 죄죠. 그럼 그분이 하나님일까요? 아니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이 죄를 해결해야만 하는 공의적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해결이 뭐예요? 첫 번째는 안 먹는 거죠, 선악과를.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죄를 지은 인간의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선악과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가 뭐예요? 아담이 지은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데요. 자,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 열매 하나 따먹은, 그까짓 열매 하나 먹었다고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반역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라에 왕국에 황제가 있습니다. 왕이 있어요. 그러면 왕이 있고 왕 밑에 백성들이 있는데, 이 백성들이 짓는 죄 중에서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일까요? 사기죄, 도둑죄, 누가 누구를 살인한 살인죄. 여러분, 이런 죄와 비교할 수 없는 죄가 있어. 이 왕에게 있어서 결단코 가장 큰 죄가 하나 있는데요, 그 죄가 뭐예요?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뭐 지들끼리 누구 하나 죽이고 혹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죄와 비교할 수 없는 죄가 바로 반역죄인데요. 여러분, 이 반역죄가 어느 정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3족을 멸했습니다. 그죠? 3족. 그래서 친가, 외가, 처가, 그래서 이렇게 3족을 멸했다고 하죠. 중국에서는 9족을 멸했습니다. 친가와 외가와 처가, 예, 다시 친가와 외가와 처가를 합쳐서요 9족을 멸했어요. 어떤 죄? 반역죄. 이 반역죄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요 반역죄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호기심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뱀이 와서, 사탄이 뱀으로 위장해서 찾아왔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뭐라고 유혹하죠? 야,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이 되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선악을 분별해서 네가 하나님이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한 거야. 이 얼간이야. 이게 지금 뱀이 유혹했던, 사탄이 유혹했던 함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맛있어 보여서 먹은 게 아니에요. 뭐죠? 이것을 따먹은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먹은 거예요. 그것 먹고 선악을 분별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먹은 겁니다. 여러분, 1%의 불만족이었죠. 모든 것을 다 줬어요. 한 가지만 안 줬어요. 유일한 구분점인 선악과였어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마저도 따먹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유일한 구분점인 선악과마저도 먹어버린 것인데요. 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하나님이라는 왕을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자, 이것을 영모죄 혹은 반역죄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죄가 이렇게 큰 죄인데요. 자, 16문은 뭐냐면요, 16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타락이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했나요? 자, 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상태에 이르게 했을까요? 자, 우리 답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과,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타락은 인류의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에 답을 잘못 적어놓은 것 같아요. 뭐냐면 답이 이겁니다. 아담과 맺어진 그 언약은 아담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도 맺어진 것이므로 모든 인류는 첫 범죄에 있어서 함께 타락했습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모든 인류는 첫 범죄에 있어서 함께 타락했습니다. 자, 전제가 이거예요. 아담과 맺어진 그 언약은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죠.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 언약은 아담 혼자만의 언약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도 함께 맺어진 것이므로 모든 인류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함께 범죄하고 함께 타락했다,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자, 한마디로 이거죠. 자, 아담이 지은 죄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아담이 따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 아담이랑 했지 언제 나랑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담하고 해결 볼 일이지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이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원죄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원죄. 자, 원죄가 뭐죠? 원죄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근데 어때요? 나도 그때 아담이 따먹을 때 함께 따먹은 죄를 지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증조 할아버지가 계세요. 증조 할아버지가 도둑질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가 도둑질한 죄가 여러분들에게 쌓입니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뭐 누구에게 못된 말을 해서 상처를 줬어요. 그럼 그 죄가 여러분들에게 쌓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선악과는 그 죄가 우리 죄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표현을 쓰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언약이란 말은요, 법을 의미합니다. 법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아담이요,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서를 썼다, 그 얘기예요. 계약을
체결했다 그 얘기예요. 그 말을 성경적 용어로 언약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계약서를 언제 쓰죠? 여기 부동산을 가진 집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사려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런 보세요. 집을 사려고 온 사람은 계약서를 들고 올 때 돈을 들고 오죠. 맞죠? 집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을 주면 이 집을 내어줘야 되죠. 집주인은 돈을 받으면서 집을 내줘야 되고, 이 사람은 어때요? 집을 받으면서 돈을 줘야죠. 이렇게 쌍무 계약인 거예요. 양쪽에서 둘 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계약서는 어떻게 됩니까? 파기되는 거죠. 찢겨진 계약이죠. 예를 들어서 집을 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줘요. 돈을 계속 안 줘요. 그럼 이 집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너 누구 집 가. 이게 되죠. 이거 내 집이야. 왜? 돈을 안 주니까. 이거는 원천적으로 계약이 깨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는요,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맺지만 아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이 대표예요. 여러분, 지금 아담 한 사람 지어놓고 아담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죠? 아직 하와도 있지도 않아요. 아담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씩 추가하고 나요? 그게 아니라고요. 아담이 대표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나님이 대표인 하나님과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가 너를 영생하게 해주고 영원토록 행복하고 네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며 결핍 없도록 내가 충만케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의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은 다 했어요. 자, 인간이 할 게 뭡니까?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40일 금식 기도도 아니죠. 한 8년 동안 뭐 잠 안 자는 거 그런 것도 아니죠.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순종이란 조건 하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시기로, 이게 그제서야 비로소 언약이 형성되는 거죠. 자, 근데 여전히 그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담이 따먹었는데 왜 그게 내 죄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분이 누구죠? 그죠? 노무여이, 노무여이 대통령. 이분은 누구죠? 부시 대통령이죠. 자,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2008년도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뭐라고 만남을 가졌냐면 노무현 씨가 그러는 겁니다. 여보시오, 우리나라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아요? 근데 말이야, 기분 나쁘게 왜 우리나라가 미국 갈 때 지금도 비자 끊고 다녀야 되냐? 우리나라가 경제 세계 몇인데? 그랬더니 이 부시 대통령이 가만히 듣다가 You're right 그러면서 당신 말이 옳다 하더니요, 두 사람이 딱 체결을 했는데, 자, 2008년 11월 17일부터 누구든지 미국에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 관광이나 이런 목적으로 들어올 때는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무비자 입국이다. 두 사람이 여기서 사인을 딱 했어요. 자, 그러면 2008년 11월 17일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미국 들어갈 때 비자 끊습니까? 안 끊습니까? 안 끊어도 가죠. 그죠? 관광사를 통해서, 그죠? 그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박정숙 권사님 있었나요? 없었죠? 더군다나 송 권사님 지금 몇 년 지났어요? 막 9년 10년 지났어요? 이렇게 겁나게 오래 지났으니까 저거 무효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5,000년이 지나도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떤 법 아래 있어요?
이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우리 그 정권사님이 이거 저거 노무현 개인하고 부식 개인 둘이 맺은 거 아니야? 저거 다 무효야. 무효예요? 안 무효예요? 왜 안 무효예요? 이 사람이 노무현 개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대한민국의 대표입니다. 이 사람은 어때요? 미국의 대표죠. 개인 대 개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한국을 대표하는 거고 이 사람은 미국을 대표해서 비록 개인과 개인이 사인을 냈지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지만 주전자로 물 떠다 주지도 않았지만 그죠? 그 뒤로 몇 년이 지났지만요. 여러분 대표이기 때문에 저 법 아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인류의 대표를 누구라고 보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대표가 두 당사자가요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에 관한 언약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깨뜨렸다고요?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법 아래에 있게 만든 장본인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하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법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5천년, 만년, 10만 년이 지나도 새로운 법이 있지 않는 이상 어때요? 저 사망의 법 아래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로마서에 새로운 생명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 살려주는 영이신 아담 이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로마서 다룰 때 살펴볼 얘기고요. 자, 아무튼 아담이 지은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의 대표였구나. 그 대표에 의해서 그 법에 우리가 저촉받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 17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타락이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했나요? 자, 어떤 상태에 이르게 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과 맺어진 그 언약은 아담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 맺어진 것이므로 모든 인류는 첫 범죄에 있어서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함께 타락했는데 이 죄의 결과가 첫 번째는 뭘까요?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말은 제가 한두 번 설명한 것 같은데요, 따나토스라는 말입니다. 자, 헬라어로 따나토스라는 말은요 분리라는 뜻이에요. 자,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하나님 나 안 죽었지롱? 안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아담이 영적으로 분리됐어요. 떠났어요. 그래서 동산나무 뒤로 숨죠. 무서워서 동산나무 뒤로 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죽었다. 이렇게 죽었다. 자, 첫 번째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진 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죽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셨나요? 그래비티라는 영화인데요, 2013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주선에 관련된 영화인데요, 우주선에 연결되어서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하는 이런 영화 중에 중간에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때 작업을 하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주선과의 연결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이렇게 우주선 밖으로 나와서 뭔가 작업을 하고 막 고치고 막 하는데 여기 이거 있죠, 이 우선, 그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뭐가 그냥
줄레줄레 따라다니고 뭐 등 뒤에 걸치적거리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게 거추장스럽다고 가위가 싹둑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단번에 죽진 않지만 서서히 죽어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는 순간 성경은 어떻게 본다요? 그것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 여러분, 이 꽃은 처음부터 살아있던 꽃이 아니에요. 비누꽃이니까. 여러분, 꽃꽂이 되어 있는 꽃을 보면 어때요? 예쁘긴 하지만 그 꽃 살았나요? 죽었나요? 죽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줄기에서부터 잘려진 순간 그 꽃은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도 뭐 큰 소리 치고 돈 많다고 뭐 떵떵거리고 뭐 내가 뭐 권력이 있다고 뭐 으스덕거리지만요, 사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은 그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죽었다. 이렇게, 나는 죽었다. 죽은 존재야. 영적으로 죽은 존재. 여러분들 전도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으로 다 죽은 존재들이에요. 두 번째 죽음이 결과로 찾아왔는데요, 그건 바로 육적인 죽음입니다. 자, 죽음이 분리라고 얘기했죠, 그죠? 여러분, 뭐가 죽음이죠? 의사들은 어떤 사람들은 심장이 멈추는 것을 죽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뇌가 죽은 뇌사 상태, 그것을 죽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뭘까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을 죽었다라고 해요. 그게 진짜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은 가장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떤 정말 멋진 남자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정말 그 멋진 남자를 보면서도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제 죽은 다음에는 다 갖다 묻어버립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죽음은 그런 거예요. 죽음은 냄새나고 가장 더럽고 가장 혐오스럽고,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 세 번째 찾아온 게 뭡니까? 바로 고통의 시작입니다. 이 죄가 유입되면서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고통이 생겨난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살기가 힘듭니까? 왜 그렇게 팔다리 어깨 쑤시고 무릎 아프고 여기저기 아야야야야야 하십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더 가지기 위해서 덜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똑같이 못 가진 사람이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입니다. 해칩니다. 빼앗습니다. 등등. 국가가, 사람이, 어떤 권력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요, 이 죄가 결국에는 인간을 불행으로 빠뜨린 거예요. 여러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을 보면요, 소년 병사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 소년 병사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냐면요, 여인이 있으면 애를 가졌어요. 임산부예요. 애들끼리 지들끼리 총 들고 장난치면서 그럽니다. 자기들끼리요 내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기 남자과 여자과 내기를 걸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여자 배를 갈라요. 그래가지고 아들이냐 딸이냐 살펴봐서 자기들끼리 내기 노름합니다. 자, 이런 게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런 고통의 시작이 뭘로부터 왔어요? 바로 이 산업화 때문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했던 최초의 행동이 뭐였을까요? 자, 저기 있는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한 수치,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이 했던 방편이 뭡니까?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따서요 치마로 만들어서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최초의 종교입니다. 인간이 최초에 했던 최초의 종교적 행위가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따서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가린 거예요. 종교가 뭐죠? 죄에 대한 수치, 죄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요 인간의 어떤 행위로 가리는 것을 종교적 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가리는 게 얼마나 온전하겠어요? 완전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온전치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인간은 결국 이런 것들로 가릴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할렐루야.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따서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십니다. 밍크 코트가 좋아서 그거 입힌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내어줬어요. 그러면 가죽옷을 내어준 이 동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어떤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동명교회에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졸고 있어서 물어봤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목사님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가죽옷을 내어줬으면 이 동물 어떻게 됐어요? 죽죠. 왜 죽어요? 이 동물이 뭔 죄가 있다고 죽습니까? 순전히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죄 없는 한 짐승이 죽은 거예요. 그죠? 자,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가요 창세기 3장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타락했다. 자, 그래서 비참이 오고 죽음이 왔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건 뭐예요? 가죽옷을 입혀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는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다. 여러분 마지막 이 그림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그림 제가 왜 저 그림 보여줘요?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생명선이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고 진정 행복할 수 있고 진정 우리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끊어지면 죽습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이